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너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아직 멀죠.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로,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 수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광야는 저는 광야를 가본 적은 없지만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지할 것 없어요. 필요한 것 채워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아주 불편한 곳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도록 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배워야 했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광야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배웠으면 좋은데, 우리가 알듯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배우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이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는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광야길이에요. 누구만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일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인간을 의지하거나 세상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믿음을 못 배우죠. 믿음을 못 배우면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광야에서, 영적으로 이 광야에서 믿음을 배우셔야 돼요. 믿음을.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의 나라,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을 걸어서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마라에 물이 있었어요. 물을 보자 얼마나 깊었을까요? 지금 3일 동안, 물론 홍해에서 물을 떠오기는 했지만 그 물이 지금 떨어져서 갈증을 느끼는 이때에 물을 봤어요. 부자선자 291페이지에 보니까 물을 보면서 물이야 물이야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서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라의 뜻이 뭡니까? 쓰다라는 뜻이에요. 쓴물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 지금 마라가 쓰다라는 뜻인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원망하였다 그럽니다. 원망하였어요. 인간적으로는 이해는 되죠. 3일길을 걸어왔어요. 목이 마릅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목이 말랐다 그랬는데 어린 아이들이 목이 말라요. 물을 받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갔어요.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원망이 나오겠죠. 우리라도 원망을 했을지 몰라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봤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잖아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지금 모세에게 원망을 했는데 지금 모세가 그 길을 인도한 것이 아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지금 인도해서 왔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인데 그 원망이 누구를 향하는 원망입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원망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믿음을 배우죠. 저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군데군데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을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지금 그렇게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테스트에 실패한 거죠. 왜 그들이 원망하였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지금 살 때도 원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원망하는 사람, 뭐 조그만 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제가 이렇게 보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은 그냥 원망할 것이 참 많은데도 감사하면서 원망을 안 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참 원망할 것이 없고 아주 잘 그렇게 모든 게 다 풍족한데도 원망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뭐 여러 우리가 이렇게 그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막 그 어떤 사람은 화상으로 온몸이 다 그냥 뭐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망가졌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몸이 다 아파서 불구자인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감사가 없고 불평하고 원망을 보면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의 문제라고요. 원망이. 한번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아니, 애굽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겠어요? 그런 분 아니라고요. 절대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냥 원망이 나온 것이에요.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25절 상단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백성들은 원망하고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달라요, 달라. 백성들은 원망하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원망하십니까? 원망하죠. 근데 원망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원망하면요, 도리 옆에 사람에게 상처만 돼요. 근데 한 부류 사람은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모세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성도님들은 어떤가요? 문제 앞에서 원망합니까? 기도하십니까? 뭐 짜증나, 뭐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주 그 입에 순간적으로 그런 게 튀어나온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 때 문제가 있죠.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모세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이 뭐냐면 25절 중간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더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하나님의 그 뭡니까?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를 그 쓴물에 던지라 그랬어요. 모세가 그대로 그 나무를 쓴물에 던졌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그 던져지자 그 쓴물이 달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백성들이 그 물을 이제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출애굽기 15장 26절 한번 말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이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내 말을 청종하라.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라.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라. 내 모든 규례를 지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너희가 알 건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때때로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너희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너희의 신발이 어때요? 너희의 발이 부러뜨지 않도록 내가 했다. 불뱀과 정갈로부터 내가 너희를 보호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원망했었고 막 불평했었을 때 하나님이 그 잠깐 보호막을 풀었는데, 하나님이 잠깐 보호막을 풀자 뭐가 와서 물었습니까? 불뱀이 물었다고요. 애언의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그 보호막을 잠깐 풀자 불뱀이 물었다고 애언의 시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물에, 쓴물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를 던지자 그 물이 이제 단물이 됐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저는 좀 영적으로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성령이 저에게 깨닫게 한 부분인데, 성경에서 물이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보니까 물이 뭘 표상합니까? 물이 사람이나 백성을 표상합니다. 많은 물 위에 음녀가 앉았다 그랬는데 그 물은요, 사람을 표상해요. 물이요. 근데 여기서 쓴물은 원래 이 뭡니까? 저기 마가복음 7장 21절과 23절에 이렇게 보면 사람 안에서 나온 것이 음란, 도덕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회방, 교만, 그게 이제 사람 마음에서 나온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쓴물은 인간에게서 나온 악한 것들, 이 쓴물 아닙니까? 어떤 죄.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참 단물을 내서 막 사람들을 즐겁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죄에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다 쓴물이 나온다고요. 쓴물이. 그래서 우리가 다 쓴물을 내는 사람이에요. 쓴물을 내서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괴롭히고, 막 남을 못 사게 하고, 살인하고, 막 간음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쓴물을 내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면서 그 나무를 쓴물에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 여러 곳에 십자가를 나무로 표상하셨어요. 제가 네 군데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5장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랬는데, 여기 나무에 달아 죽였다. 이 나무는 십자가를 표상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 끝에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여기 나무도 십자가를 표상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기 나무도 십자가를 표상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기 나무도 십자가를 표상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쓴물을 내는 인간 마음에 무엇이 던져져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던져져야 돼요. 그래야 쓴물이 그치고 단물로 변해요. 제가 몇 사람 예를 들어보면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원래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쓴물을 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 마음속에 십자가가 던져지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했냐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단물을 내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뀐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십자가가 마음에 던져지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높고자 하는 쓴물을 내는 사람들이었는데, 성령을 받고 십자가가 마음에 던져지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단물을 내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십자가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던져지기 전에는 제자들이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높고자 하고 그 쓴물을 내는 사람들이었는데, 오순절날 십자가가 마음에 던져지니까 제자들이 바뀐 거예요.
제가 그 깡패 김육두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아주 깡패였어요. 사람들을 막 못살게 막 하고 막 괴롭히고 때리고 하는 깡패였는데 이 김육두가 미국 선교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십자가가 마음에 던져지니까 이 김익두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시장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단물을 내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삭개오 아시잖아요. 얼마나 그 돈만 위해서 사는 아주 쓴물을 내는 사람이었는데 십자가가 마음에 던져지니까 삭개오가 완전히 변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단물을 내는 사람으로 삭개오가 바뀌잖아요.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저를 돌아봤어요. 옛날에 나는 어떠했는가. 아주 쾌락조하고 교만하고 남 정죄 잘하고 죄를 즐기는, 그것도 은근히 속으로 죄를 즐기는 그런 쓴물을 내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십자가가 마음에 던져지니까 그 쓴물이 그쳤어요. 불평의 쓴물이 그치고 감사와 찬양하는 단물이 내 마음속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 쓴물을 내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쓴물, 남을 괴롭히는 쓴물을 내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던져보십시오. 십자가가 던져져야 돼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나무, 그 십자가가 마음속에 던져져야 돼요. 그래야 쓴물이 그쳐요. 교회 나온다고 쓴물이 그친 게 아니고요. 성경 읽는다고 쓴물이 그쳐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십자가 나무가 내 마음속에 던져져야 쓴물이 그친다고요. 그래야 쓴물이 그쳐요. 불평의 쓴물이 십자가가 던져지면 감사로 바뀌고, 원망의 쓴물이 십자가가 던져지면 사랑으로 바뀌고, 염려의 걱정의 그 쓴물이 십자가가 던져지면 안식과 기쁨으로 바뀌고, 마음에 쓴물을 내는 그 마음에 십자가가 던져져야 그 쓴물이 그치고 이제 단물을 내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고요. 십자가가 던져져야. 말을 거쳐서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면,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 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 엘림에는 물샘이 12이 있고요, 종려 70주가 딱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엘림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 마음속에 깨닫는 게, 사막인데도 물샘 12이 있는 엘림도 있구나. 그리고 그 종려나무 70주가 건장하게 서 있는 그 사막 안에도 이게 있구나라고 제가 깨달으면서 내 마음속에, 그래, 이것이 인생의 길 아닌가. 인생이 항상 힘듭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힘들 때가 있으면요, 또 기쁠 때도 있어요. 아플 때가 있으면요, 건강할 때도 있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요, 내리막이 있어요. 내리막이 있으면 또 오르막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인데도 물샘 열둘이 있는 엘림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무 좀 힘들다고 그렇게 절망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가다 보면 또 엘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또 일이 좀 잘 된다고 막 교만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내리막이 있어요, 그 사람도. 우리 인생의 길은, 그래서 어떤 분이 인생을 이렇게 표시했어요. 팔로 올리면 내려와요. 내려오면 또 팔이 올라가요. 인생이 그렇다고요. 광야를 갔는데 엘림이 또 만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장막을 치고 거기서 또 물을 마셨어요. 우리 인생이 꼭 같다고요. 힘든 광야가 있는가 하면 엘림도 있고, 또 엘림이 있는가 하면 또 광야가 또 있다. 또 수르광야로 또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므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면 돼요. 막 뭐 좀 좋다고 너무 그렇게 좋아할 것도 아니고, 뭐 좀 힘들다고 너무 불평하러 오만 것도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렀어요. 그 날이 16장 1절 끝에 보니까 2월 25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며칠 날 출발했습니까? 1월 14일 날 저녁에 출발했어요. 지금 2월 15일이니까 얼마 된 거예요? 한 달하고 1일, 뭐 한 달 됐어요, 한 달. 애굽을 떠나온 지가 지금 딱 한 달 됐어요. 그리고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2절 한번 우리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되. 또 원망합니다. 에어리신에 보면 이때요, 한 달 지났는데 애굽에서 가지고 온 뭐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양식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먹을 것이 이제 떨어져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망한 거예요. 그 원망했던 그 함정 이야기 한번 들어보셔서 3절 우리가 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인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는데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내서 여기서 지금 이제 배고파서 죽게 한다. 지금 그래서 원망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원망했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7절에도 나옵니다.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8절에도 중간에 나옵니다.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9절에도 제일 끝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12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4번이나 내가 너희의 원망함을 들었다. 그 원망하는 소리 내가 들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식이 지금 떨어져 가요. 하나님께서 굶기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백성이 굶어서 광야에서 죽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가 좀 세상에 물론 고난을 겪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처지에 우리가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내가 지금 양식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간증을 많이 듣는데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간증이 내가 양식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고. 영국의 그 조지 뮬러 그 목사님 고아를 키울 때 딱 아침거지가 없는데 하나님 기도하고 나니까 차가 딱 들어와서 아침거지 대주고. 제가 며칠 전에 김길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쌀이 떨어졌어요. 김길 목사님은 이렇게 노상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목사님인데 쌀이 없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아니 이거 쌀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쌀 가져가라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우려면 쌀이 떨어지거나 뭐가 없거나 그 순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원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니 정말 어떤 한계에 다다라 봐야 우리의 믿음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구나 그게 나오잖아요. 모든 것이 풍족하면 어떻게 믿음을 배웁니까? 고난도 닥쳐보고 어려움도 겪어봐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배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부러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모르고 지금 가는 곳마다 원망하고 뭐 양식이 없니 물이 없니.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웁니까? 근데 이런 믿음 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뭐같이 비같이 내릴 거다. 저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것 긍휼하심이 저 같으면 솔직히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뭐 좀 책망을 하든 꾸지람을 하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양식을 내릴 건데 하늘에서 비같이 내릴 거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요 메추라기를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무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잖아요. 만나의 뜻이 뭡니까? 네? 만나의 뜻이 뭐예요? 이것이 뭐냐? 이게 만나예요. 만나를 처음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뭐지?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만나가 된 거예요. 이것이 뭐냐? 만나의 모양은 뭐 같다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16장 14절 보니까요. 모양이요. 뭐 같다 그랬어요? 둥글며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그랬는데 둥글며 작고 서리 같다. 31절 보십시오. 만나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31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가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가시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이 만나를 시편 78편 24절과 25절에는 그 권세 있는 자의 떡 그랬는데 흠전역에는 천사의 음식 그렇게 나옵니다. 뭐 모르겠어요.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뭘 준다 그랬습니까?
만나를 주겠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늘에 가서 만나를 뭐 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기는 그 얘기는 내가 만나를 주겠다 그런 말씀도 성경에 나와요. 네? 저기 출애굽기 16장 1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내렸어요. 이 만나를 어떻게 먹었는가? 출애굽기 16장 23절 중간부터 보면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았다 그랬습니다. 민수기 11장 8절에는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어 먹었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만나를 상상해 봤는데 막 삶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뭐 절구에 찍기도 하고 맷돌에 갈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어떤 음식인지는 모르겠는데 만나가 언제 내렸습니까? 만나가 밤 이슬이 내릴 때 함께 내렸다. 그게 민수기 11장 9절에 나옵니다. 밤 이슬이 내릴 때 내렸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21절에 보면 해가 뜨면 어떻습니까? 그 21절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없어져 버렸어요. 해가 뜨면. 만나가요. 한 사람당 만나를 얼마씩 거두었습니까? 출애굽기 16장 16절 보십시오. 얼마씩 거두었어요? 한 오멜씩 거두었습니다. 한 오멜이 얼마입니까? 양이 2.2리터예요. 그러니까 물병 큰 병이 2리터짜리잖아요. 그러니까 물병 큰 병보다 약간 많은 양을 하루 이제 걷어서 하루를 먹은 거예요. 그게 이제 하루 분량 거예요. 만나의 세 가지 기적이 있는데 여러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금요일에는 며칠 분이 내렸습니까? 이틀분 내렸어요. 평일에는 다 하루분만 내렸는데 금요일에는 이틀분 내렸어요. 안식일에는요? 안 내렸습니다. 평일에는 만나를 두었다가 하루가 지나면 만나가 어떻습니까? 썩었는데 안식일에는요? 썩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의 계명을 가르쳤어요. 이거는 지금 십계명을 받기 전입니다. 시내산에 가기 전이에요. 근데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만나를 통해서 테스트하셨어요. 제가 이 두 말씀만 보면 출애굽기 16장 19절하고 20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19절하고 20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어떤 사람은 다음날 아침까지 만나를 두었어요. 왜 뒀을까요? 혹시 내일 아침 만나가 안 되면 어쩌나 불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불신 때문에 만나를 남겨둔 거예요. 불신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면 염려가 되어 믿음으로 못 살아요. 말씀을 믿어야 내가 믿음으로 살지. 말씀을 안 믿어보세요.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그냥 다 걱정돼서 믿음으로 못 살아요. 근데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한 사람은 만나를 그렇게 두었다고요. 다음날까지. 그리고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16장 27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저기 26절하고 27절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한지라. 말씀 안 믿어요. 안식일에는 안 내려온다 그랬는데 지금 또 어떤 사람은 또 안식일에 그 만나를 거두러 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8절 하나님께서 이런 책망하십니다. 28절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책망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지금 광야를 걷고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부터 가나안까지 그 길이 정확하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의 거울입니다. 거울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거울로 삼아서 나는 어떤 시련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고난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어려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이 거울로 삼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하나 제가 부탁드릴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십자가를 던지십시오. 그래야 마음이 바뀌어요. 오늘도 지금 뭐 불평의 쓴물, 미움의 쓴물, 막 원망의 쓴물, 또 남을 정죄하는 그 쓴물, 미워하고 그런 모든 쓴물을 내가 그쳐야 되는데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지셔야 돼요. 그래서 다가오는 2020년에는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서 이제는 쓴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단물을 내서 내 가족도 기쁘게 하고 교인들도 기쁘게 하고 사람들도 기쁘게 하는 그런 주의 백성 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